모압 왕은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죠. 2세대의 진군을 막으려고 새로운 방법을 이제 구사를 해요. 아주 용하다고 하는, 영험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시장언어로 영빨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수소문을 했어요. 이 사람을 영입을 하기 위해서 그 스카우트 1순위에 오른 사람이 발람이었어요. 사절단을 보내고 그냥 보내면 안 되죠. 아주 두둑히 복채를 이렇게 해서 챙겨서 보낸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 꼭 데려오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신하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차 협상에 실패합니다. 아마도 돈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발람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은 그 액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압 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협상단을 보내는데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뭘 보내요? 백지수표를 보내는 거예요. 네. 백지수표를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죠. 하여튼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일만 성사되면, 이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죠. 축복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돈이 얼마나 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만 확실하게 해주면 내가 확실하게 챙겨주겠다고 약조를 한 것입니다. 그 백지수표를 본 순간 발람의 눈이 뒤집혀지죠. 돈의 눈이 멉니다. 어떻게든지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우리가 무슨 구실을 붙여서라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해봐라. 그것을 경험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게 될 테니 해보라고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그러기 전에 정신을 차리면 참 좋겠죠. 이 발람이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다는 전가를 왕이 듣자마자 국경까지 마중을 나갑니다. 이 내용이 22장 끝부분에 있죠. 22장 36절을 보시면 모압의 변경 국경까지 왕이 나가가지고 이 발람을 마중을 해요. 그리고 국빈급으로 대접을 하면서 만찬을 열어요. 국가의 다른 타국에서 그 지도자가 오면 비행기장까지 대통령이 갈 때가 있잖아요. 그 국가의 격에 따라서. 그리고 만찬을 하듯이 이 발람을 이와 같이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41절 다음 날 일찍 산 꼭대기 높은 곳으로 발람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진영이 확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음껏 보고 저주를 하라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발람이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해서 제단을 7개를 쌓을 텐데 거기에 필요한 제물을, 희생제물을 달라고 합니다. 제단이 하나가 아니라 7제단을 쌓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1절에 나를 위하여 이랬어요. 나를 위하여. 돈의 눈이 먼 발람은요, 종교적 수사를 여러 가지 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사용하고 제단이라는 표현도 쓰고 제물이라는 표현도 쓰고 아주 신앙적인 것 같고 아주 성령 충만한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막 써요. 하지만 탐욕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 탐욕을 드러내요. 그 표현들이 1절에 나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 이기적이고 탐욕에
잡혀있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나를 위해 제단을 쌓아요. 그게 발람이에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처럼 그것도 제단이 7개나, 한 가지만 해도 될 텐데 7개나 막 의리의리하고 막 아주 요란벅적하게 우리가 많은 행사도 하고 많은 기도도 하고 많은 예배를 하지만 정작 뭐예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발람의 중심을 속을 훤히 다 아세요. 여러분과 저의 속을 다 아신다고요. 다 아시면서도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임하셔요. 성령으로 임하셔요. 그리고 그 입에 말씀을 주셔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이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시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이 나와요. 그리고 그 부분을 추적하고 자꾸 묵상하다 보면 알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입에다가 예언을 주셔요. 예언을 발람이 합니다. 7절부터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게 지금 저주의 축복이에요. 헷갈려요? 발락 하니까 막 헷갈려요.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그래요? 네, 완전 축복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모셔왔죠. 그리고 막 국빈급으로 대접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에 예언을 주시니까 이 발람이 성령이 취해가지고요. 여러분 성령이 취하면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 순간만큼은. 성령이 취하면 여러분이 술 취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다 전과가 있죠. 술 취하면요. 술을 한 잔이 아니라 술에 취하잖아요. 그럼 내 의지가 없어요. 이렇게 가는데 막 전봇대가 나한테 와요. 내가 전봇대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전봇대가 막 온다고요. 그리고 막 그 껴안고 그래요. 막 이렇게 껴안고 부딪히고 의지가 없어요. 성령이 취하잖아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으로 매우 흡사해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좀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하고 술에 완전히 만땅으로 취할 때하고 그 현상이 비슷해요. 발람에게 성령이 확 임하니까 나는 지금 저 돈을 챙겨야 돼요. 나는 저 돈을 갖고 싶어요. 백지수표잖아요. 평생 노동을 해도 가질 수 없는 돈이에요. 나는 그걸 갖고 싶은데 내 마음은 갖고 싶은데 말은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취해가지고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성령이 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본래 정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취하니까 자기 의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를 하고 싶은데 저주를 해서 저 돈을 챙겨가지고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성령에 취하니까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는 말이 발람의 입에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13절이요. 11절 너가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구나 하면서 이 모압 왕이요 이제 장소를 바꿔요.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긴다고. 이게 13절.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이 모압 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 모압 왕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장소를 바꿔요. 여러분 장소를 바꾸면 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꾸 이 앉은 자리에만 앉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만 앉잖아요. 그러면 관점이 딱 고정이 돼버려요. 네. 항상 그 관점으로만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자꾸 옮겨서 앉으세요. 요 앞자리, 이 제일 좋은 앞자리를 왜 남겨? 난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그게 이제 2%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네. 장소를 바꿔서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그래야 보이는 관점이 새로워져요. 이 왕이잖아요. 모압 왕은 그걸 알아요. 한 국가를 그래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보는 좀 뭔가 이 안목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발람을 장소로 옮기게 해요. 아마도 이스라엘 진영의 전체를 보니까 이 겁을 먹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보이는 곳이 아니라 끝부분만 살짝 보이는 곳. 그래 이스라엘이 약해 보이면 마음껏 이제 저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한 거죠. 장소를 바꾼 것입니다. 또 거기에 제단 7개를 쌓고 제물을 희생제물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임하셔요.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예언을 주셔요. 그 예언의 내용이 18절 이하부터 나오죠.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지금 저주를 하라고 지금 했는데 또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22절 하나님이 그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뭐예요?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막 축복을 저주를 하라고 점에 능한 복술에 능한 이 발람을 데려왔는데 그 입으로 하는 말이 저 이스라엘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점괘가 안 나와요. 저 이스라엘에 해야 할 복술이 없구나 하면서 막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가는 성령에 취해서 나가는 말이에요. 모압 왕이 기가 차죠. 이 뭐 지금 돈을 있는 대로 들여가지고 요즘 같은 막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서 모셔왔는데 엉뚱하게 막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대니까요. 그런데요, 모압 왕을 보세요. 모압 왕이 포기하지 않아요. 27절. 이번에 또 장소를 옮깁니다. 그리고 또 7제단을 만들어서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 모압 왕의 집요함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악을 저주하겠다고 악을 행하는 이 모압 왕보다도 집요함이 없어요. 우리는 예배할 때 한 번 해보고 안 되네, 효과 없구만. 세일의 기도에 지금 2주째인데 그 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나? 에이, 효과 없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모압 왕의 집요함을 보시라고요.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안 되니까 또 이렇게 하잖아요. 집요하게. 그게 뭐예요? 좋은 일이에요? 지금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주를 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데도 이렇게 집요한 걸 보세요. 마귀는요, 집요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저주하기 위해서, 마귀는 내 가정을, 내 자식들을.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끈기가 없어요. 참 끈기가 없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끈기 있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참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하다가 말다가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로는 아는데 뭐예요? 마음 깊이 자기 전 존재로 인격으로 경험하는 게 적죠. 적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집요하게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뭐예요? 지혜라. 마귀의 집요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을 보고 적어도 마귀에게 다른 건 배울 필요가 없죠. 마귀에게 이 끈질김, 마귀의 이 집요한 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돼. 누구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 내 가족을. 이번에 이제 주일날 온 가족 초청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우리가 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안 되더라고요. 아유 내 자식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이 모압 왕을 보세요. 엄청난 돈을 투자하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이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이잖아요. 그보다 귀한 게 어디 있냐고요. 이 모압 왕을 보세요. 악을 행하기 위해서 저주를 쏟아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가족을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냐고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모압 왕의 이 집요함을 보시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투지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려면 이 집요하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앉아만 계세요. 기도가 안 나오면요 주여만 하세요. 주여만 하시라고. 다 주님은 알아서 다 해석을 하세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겉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기에 속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내가 오늘은 10분 앉으려. 내가 오늘은 30분이다. 시계를 맞추세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 뭐 자명종 다 있잖아요. 그럼 맞춰놓고 30분, 내가 30분 앉았다 간다. 그 마음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기도예요. 그 집요함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종교 행위와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종교들이 엄청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인간이 사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아니 한 사람만 살아도 그곳에 종교가 있어요. 그러면 참된 신앙과 거짓된 종교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진짜가 뭐냐면 진짜 신앙과 거짓된 종교의 차이를 이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서에 왜 이 발람의 이야기, 발음도 잘 안 돼요. 발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분량, 그렇죠. 성경에 이런 예가 흔하지 않아요. 한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경의 분량을 이렇게 많이 할당을 한 게 희귀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의 이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약속의 땅이 보이는 요단강 동편에서 왜 하필이면 발람의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모세의 등장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무려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더 자세히 보시면 민수기 끝까지 갑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가. 왜 이 발람의 이야기를 무려 이렇게 길게 다루실까요?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이 제대로 읽으시면 그걸 질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거짓된 종교들과 진정한 신앙의 차이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이 거짓된 신들의 차이를 이 발람의 이야기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압 왕은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권력의 힘과 돈의 권력이 있으면 무엇인지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에 정치 권력과 돈의 힘이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이 모압 왕이에요. 심지어는 그 확신이 어느 정도냐면요. 자기의 정치 권력과 돈의 권력을 합치면 신조차도 조종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거짓된 종교예요. 이게 거짓된 종교라고요. 인간의 권력의 힘과 인간의 돈의 힘으로 조종될 수 있는 신들은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점집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점은 뭐예요? 내가 복채를 줘가지고 어때요?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예요. 그러니까 싸구려예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여기 뚜껑을 열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복제를 했는데 이 신이 안 움직이네. 그래서 더 올렸어요. 더 올려가지고 복제를 들이냈는데 신이 알았어. 자, 이런 신이면 인간이 조종하잖아요. 인간이 조종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의 힘으로, 물질의 힘으로 조종될 수 있는 신은 그건요, 저급한 것입니다. 저급한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발람의 이야기로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날에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해요. 민수기서에서 왜 이 내용이 이렇게 길게 다룬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날 국가 정치 권력과 신앙이 잘못된 목적으로 결탁될 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성경이 경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 전쟁을 하게 하면 안 되죠. 러시아 정교회는요, 푸틴의 손을 들어줬어요. 미국의 일부 복음주의 교회들은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불평등해집니까? 일부 교회가, 미국 교회가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할 때 얼마나 세상이 망가질 수 있는지를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독일 교회도 그랬어요. 독일 교회도요.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과 결탁하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세계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네탄야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전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국가 권력과 정치 권력이 신앙과 잘못된 목적으로 결탁할 때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지를 발람의 이야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는요, 하나님을 백인 민족주의 종교로 전락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백인 민족주의입니까? 흑인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제3세계 하나님은 아닙니까?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하나님조차 조종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집요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권력과 돈으로 조종당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북한의 하나님 아닙니까? 저 중국의 하나님 아닙니까? 저 우크라이나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